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오른쪽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신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언뜻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지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색한데요. 마치 구원이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을 알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측면, 이미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칭의의 구원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노예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거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마지막 약속을 주시며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에 대한 또 한 가지 측면은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측면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 시제에 해당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구원의 세 번째 측면은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는 이루지 못할,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수준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칭의다, 성화다, 영화다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성화의 측면,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당부하면서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신실하라. 항상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말이지요.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지난 토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지금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아야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라라는 말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카텔 가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힘쓰다,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로부터 시작되었던 그것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그 삶이 거룩해지도록 성화에 힘쓰라, 거룩함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을 너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한결같이 겸손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범사에 교만하지 말고 오롯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자신의 삶을 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에 머물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던 예전이나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갇혀서 메인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나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께 복종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항상 신실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요.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에 직역하면 힘으로 움직이다, 역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신실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소원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또 죽으셨고, 그래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비하고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긴 할까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힘, 내 뜻,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면 힘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거룩한 척, 하루 이틀 열심히 경건한 척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첫 번째를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신실하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자랑할 만하라. 첫 번째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랑할 만하라.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한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서 섬기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 시비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어 다툰다면 그 사람을 두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어서 말하길 흠없고 순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비록 너희가 지금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흠 잡힐 게 많고 책망할 게 있는 사람,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할 때 이 밝혀라는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작은 괄호로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체 복 있는 사람에도 역시 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에페코라는 단어, 다른 사본에는 붙들어로 되어 있다고 나오지요. 말씀을 밝히다라는 단어, 말씀을 붙들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빛을 드러내라. 흠없는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게 비추라. 말씀이 그 빛을 발하도록 그 말씀을 따르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각주를 참고한다면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빛을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서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인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름질한 것이, 내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했던 표현들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나오고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고백할 만큼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받을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주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죽도록 충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바르게 잘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전해준 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참 보람찬 일이고 힘이 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고 흠없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이웃일 수도 있겠지요. 지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줄 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당시에 여러분들은 초신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진보를 거듭하고 성숙하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해가고 그 소식을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사람이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차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실 두 번째, 자랑할 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게,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준 사람에게, 나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준 그 사람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사람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도록, 그 사람이 나를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만큼 온전한 삶, 흠없는 삶,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욥입니다. 사탄에게 말하길, 너가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나를 경외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가 없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욥의 신실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신실했던 삶을 살았던 욥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신실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도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 18절에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함께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전제라는 단어, 이 스펜도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소모하다, 소비하다라는 영어 단어 스펜트가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제는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제사 때 제물을 바치기 전이나 다 바치고 난 후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감람류, 이 관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마무리 과정, 또 제물을 바치기 전 준비 과정에 속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부어서 그것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 직감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또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두고서, 자기의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기꺼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의 제물을 드린다면 기꺼이 자신은 제물을 다 바친 후에 마지막에 뿌리는 포도주와 같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전제로 드려지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 않게 굉장히 밝고 기쁨이 넘칩니다. 실제로 기쁨이라는 단어, 이 카라라는 단어가 13번 이상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함께라는 단어가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 마지막에 전제처럼 부어지더라도 기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믿음보다도 더 깊은 믿음을 성도들이 갖기를 바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다라고 지었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다. 첫째, 신실하라. 둘째, 자랑할 만하라. 셋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라.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